15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세대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모압 평지에 머물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죠.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고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를, 여기서 너를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나중에도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만 신명기 1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들에게 힘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만큼 살아온 건 분명 내 노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산을 모았어.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너희들에게 능력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내 힘을 더 기르고 내 의지를 더 강화해야지
이 새벽 시간에 여기 나와 앉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에도 나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해야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이만큼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 항상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큼 살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면 모세도 필요 없고 홍해 바다를 가르실 이유도 없어요.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줄 이유도 없죠.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만나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신 거라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근데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도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와서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기억하셨다가 역사하실 순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멸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뭘 생각하셨어요? 뭐가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자는 거예요? 거기 내 조카가 있는데 의인 50명이 있어도 사람들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은 내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 같이 죽게 되겠다라는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그래, 우리 기도를 듣고 기억하셔서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했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전제로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조금 잘 됐다고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큰 일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이 늘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죠. 두 번째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성읍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얻게 하신다. 내가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갈 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배불리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이런 호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아까 10절 말씀은 죽었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거든.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런 호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부모님 덕이다, 조상 덕이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다면,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펄쩍 뛰어서 그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을. 결국은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리고 어머니가 내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다 한마다 새벽에 나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 그 전부터 우리 어머니는 나를 무당 수양 어머니를 점지해 줘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무당 수양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웠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은유한 일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붙잡고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내가 마음속으로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런 기도 받으면서 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니 그 복,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믿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부모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언덕이 있어야 소도 가려운 곳을 비빌 수 있듯이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수 있고 시작을 해야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비비며 살아갈 수 있는 언덕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자식들의 비빌 언덕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비빌 언덕을 비비며 자식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내 자식들도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말고,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도 알고 그들도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되고, 끊임없이 교육해야 되고 끊임없이 축복해 줘야 되고, 그래 믿음의 삶을 부모인 내가 먼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마는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식들이 참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또 목사들은 교인들 때문에 교인 잘못 만나서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사는 부모들이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식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셔서, 그걸 보여주면서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하나님 엄마 아버지는 기도하셔서 자녀들도 그걸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내 자식들에게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얻으시고 오늘 하루도 귀한 믿음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에 있고 싶지만 이런 저런 형편으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를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